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3편입니다. 시편 53편 우리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친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고로 내가 저희를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효와 행복 제목은 영적 무지의 위험입니다. 우리 함께 요절을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어리석음의 기준은 지능 지수의 높고 낮음이나 배우고 못 배운 것의 차이가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가에 달렸다. 세상의 첨단 지식을 아무리 많이 배우고 명망 높은 학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영적 무지는 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양심이 무뎌짐으로 악해진다. 마치 아무리 좋은 그릇에 담겨 있어도 음식이 부패하면 더러운 벌레가 끼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무지하여 두려움 없이 마구 돌아다니는 어린 동물들이 맹수와 맹금류의 표적이 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사단의 공격과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사상과 학문과 문화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자신들처럼 어리석고 더러운 자가 되게 만든다. 결국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처럼 노아 홍수 때의 사람들처럼 인생의 구분기를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 영적 무지는 죄로 이어지고 그것은 결국 사람들을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고 마는 무서운 형벌이요 질병이요 저주인 것이다. 영적 무지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야 한다. 그리할 때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영적 지혜자가 된다. 영적 무지로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자. 아멘. 시편 53편에는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지적인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냥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도 있지만 TV 토론회나 이런 데 나온 사람들 보면요 참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지적인 능력과는 개념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혜 문학인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은 이 어리석은 사람은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리석음의 반대말은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인자함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자함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말이죠. 즉 어리석은 사람은 헤세드가 없는 사람이다, 인자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헤세드는 어디에 기반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그 헤세드는요 상황에나 자기 기분에 따라 달리지 않고 항상 언약에 기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또 우리가 예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세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헤세드가 언약에 기반하고 있으니까 헤세드가 없는 사람은 당연히 언약이 없는 사람입니다. 언약이 없는 사람이므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 내 인생에 하나님처럼 죄악을 징벌하시는 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삶은 결국에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의롭지 않은 삶, 비도덕적인 삶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상은 정말로 위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사상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것은 그냥 단지 인식의 차이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현저한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는데 지각이 있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세요. 그런데 각기 모든 사람들이 다 물러가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은 누가 어리석은지, 누가 헤세드를 가진 그런 지혜로운 자인지 우리가 서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를 보면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기준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좀 더 나은가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합니다. 도토리를 하늘에서 한번 봐보세요. 어느 게 더 크고 어느 게 더 작은지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는 모두 다 삶이 모두 다 비극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우리의 비극적인 삶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어리석은 자가 이 땅에서 부유하고 성공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지고는 합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이 헤세드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오히려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연약함입니다.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보실 때에 어리석음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을 보시면은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의 문제는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무지하다는 말은 깨달음이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깨달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인자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헤세드의 견고한 사랑을 깨달은 자라면은 마땅히 내 삶도 헤세드 안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았어도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무지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53편의 기자가 한탄하는 것은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4절을 한번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세상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인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의인들을 짓밟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밥을 먹듯이 매일 반복하면서 이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입맛이 있든 없든 밥은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이런 죄를 짓는 것은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그래서 잘못된 삶을, 죄악에 치우친 삶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기준은 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어쩔 수 없는 일로 넘겨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의 떡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죄밖에 없다. 그리고 그 무너진 양심, 나의 헝클어진 이 영혼으로 인하여서 뭐라 그랬습니까? 부르짖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죄악에 물들었을까요? 이렇게 오늘도 나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형편 가운데 있어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시장에 난전해서 장사를 오늘도 한다고 칩시다.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내일 그 할머니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아침에도 싸워야 돼요. 막 욕지거리 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헷세들을 구하죠. 근데 이렇게 헷세들을 구하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영혼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 세상이 가는 세상 그 결말은요, 결국 두려움과 형벌과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처음에 우리는 이 말씀이, 저도 어떤 말씀인 줄 알았냐면은, 그래, 불신자는 어리석은 짐승과 같이 멸망하는 것이지, 당연하지, 이렇게만 보다가 묵상이 점점 좀 깊어지다 보니까 좀 달라졌어요. 그래, 나도 하나님의 햇새들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5절 6절을 우리가 아직 언급은 안 했지만 5절 6절을 보면은 그 악인들의 결말이 나옵니다. 멸망이죠. 그래서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나를 괴롭히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뼈까지 흩으신다고 하셨으니까 흩으시고 보호해달라고 오늘 기도해야지. 이렇게 묵상하면 나쁜 묵상은 아니지만, 하지만 우리가 아직 보아야 할 진리들을 덜 본 묵상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인가 하면은, 이것은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받을 것도 아니고, 그래, 내가 오늘도 잘 살아야지, 하나님의 햇새들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지, 내가 무언가 노력하고 더 해야 할 일로 내가 묵상한다고 해도 이것은 약간 부족한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에 인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본문을 생각할 때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누가 햇새들을 잃어버린, 누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난 자인가를 생각할 때 언제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를 괴롭히는 저 불신자, 불신자 저 사장님, 아니면은 나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나의 어떤 믿음의 동력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나 이 어리석은 자의 범주에서 나는 빠지고, 그리고 그 안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왔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인용하는가 하면요, 그는 어떤 주저도 없이 이 어리석은 자는 우리 모두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묵상을요, 어리석은 자가 누군가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죠?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햇새들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니 당연히 언약이 없는 자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의 삶은 그러니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모르는 자,
아니면 하나님 은혜를 알더라도 그 은혜를 실천하지 않는 자이겠죠. 근데 점점 이제 묵상이 진행될수록 뭔가 좀 찜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 않는 자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내가 삶 가운데서 그것을 베푸는 자인가?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다가 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로마서 3장 이 말씀을요, 우리는 이거는 예수 믿기 전의 상황이겠지. 그렇지, 예수 믿기 전의 상황이지 지금 나는 아닐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탄식이 바로 나를 향한 탄식임을 발견하게 되고는 이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삶으로는 과연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보시는데 너의 삶이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느냐? 때론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모습들 중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는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나를 어리석은 자, 이런 악한 자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기도가 이제 뭘로 바뀌냐면은 하나님, 내가 이 악으로부터,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살죠. 나는 믿음은 있는데 실천이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어떻게 우리를 진단하고 계실까? 하늘에서 굽어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참 어리석구나. 십자가 은혜를 맛보고도 그 은혜를 다 잊었는가? 이제는 그 은혜를 이제는 삶으로 모른다고 하는구나. 떡 먹듯이 늘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범하면서도 자신의 영혼의 비참함에 대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지 않는구나. 나의 영혼을 좀 살려달라고 얘기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실천이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은 사실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내가 뭔가를 행할 수 있고 열심히 하면 뭔가 될 수 있으리라는 그런 착각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로 돌아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 십자가의 복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는 그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헷세들을 모르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우리를 다시 이 십자가의 반석 위에 세우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이 복음의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헷세들을 구하시는 촉촉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코리 텐붐이라는 그 여인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네덜란드 사람인데 그 유대인들을 숨겨줬어요. 유대인들을 숨겨줬다가 나중에 발각이 돼가지고 유대인들만 가는 그 수용소로 이 가족이 다 끌려가게 됐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안 가도 되는 곳이에요. 근데 숨겨졌다는 이유로 똑같은 벌을 받게 된 거죠. 가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남동생도 죽고 그리고 언니랑 이 코리테분 여사 둘만 남았어요. 근데 얼마나 거기서 인권이 없는 삶을 살고 얼마나 모질고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 언니가 자기 눈앞에서 죽어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에서 풀려나가지고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짓고 간증을 이제 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와 사랑이
대해서 막 이제 전파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루는 집회가 끝났는데 키 큰 노년의 신사 한 명이 와가지고 여사님 혹시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꿈에도 잊을 수 없는 바로 언니를 죽게 했던 그 간수였어요. 그 수용소에서 가장 악독하기로 유명한 그 간수가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코리 텐붐 여사가요, 이제까지 자기가 전했던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는 다 어디로 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떨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죽어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코리 텐붐 여사가 깨닫게 된 건 뭐냐면은,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지어다. 그것이 없이는 결코 주를 뵙지 못하리라. 코리템 그 여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이렇게 내가 모진 일을 내가 다 용서했는데 저 사람 하나 용서하지 못한 거 가지고 주님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 한 사람 때문이라도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코리테무 여사가 깨닫게 됐어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으므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알고 절망하고 비통함으로,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심령이 된 것이죠. 그 순간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의 능력이 누구 앞에서 흘러넘치게 됐냐면 바로 그 원수 앞에서 흘러넘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 엄청난 사랑의 능력을 언제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 처음 만난 날, 회개했던 날, 내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날, 나를 죄를 벗부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그때 경험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내 원수 앞에 섰을 때.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뵐 수 없으리라. 이 헷세대가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로서 아직 나의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자를, 그 임금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옥졸들에게 넘기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헷세대가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헷세대가 내 삶의 지경 가운데서 아직도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를 돌아볼 때 우리는 정말로 무능한 자요, 정말로 지식이 없는 자요, 이 은혜를 모르는 자요, 헷세대 안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애타게 찾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헷세대가 여러분을 물들이시고 여러분을 압도하여 차고 넘치고 은혜의 강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수없이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이셨음에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어찌 그리 더딘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그 어떤 형벌로도 경고로도 패역한 마음이 고쳐지지 않았음을 알고 이 시간 탄식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평강으로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그 평강으로 강건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